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세상의 싸움에서는 늘 강한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대적들과 싸우고 다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대적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그 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싸우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삭처럼 믿음의 삶으로 대적들을 이겨 승리하는 그런 삶들, 그런 영적 싸움의 승리자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삭이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이삭과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죠. 그런데 이 함께 하심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지금 이삭은 자기의 소유가 있는 땅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국권이 있는 나라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다른 민족, 다른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언제 위협을 당할지, 또 언제 약탈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늘 살아가는 것이 이삭의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그네처럼 옮겨다니며 살아가고 있는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돌보겠다라는 이 약속은 매우 현실적인 약속이고 또 현실적으로도 중요한 약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생명을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보장이 그 약속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들은 물론 먼 훗날에 이루어진 약속들이 많이 있고 또 대부분인 것 같지만, 현세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현실적인 약속도 우리에게 보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 이것 또한 이삭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던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요, 사실은 아브라함 당대에 누릴 약속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씨앗은 이삭뿐이었잖아요. 그런데 자손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지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점점점 많아지는 자손도 아브라함은 그의 생전에 바라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언제 바라보게 되어집니까?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여러분, 대부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와 또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손주들에게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짜 복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자신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거기에서 그의 삶을 여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삭의 삶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받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믿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이삭처럼 성도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반드시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브엘세바에 거하면서 살아갈 때에 아비멜렉이 찾아왔어요. 이삭이 강하여져서 자기들을 어떻게 할까봐 쫓아내었던 그 아비멜렉이 이제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삭을 찾아왔다라는 사실이죠. 그가 먼저 찾아와서 이삭에게 좀 잘 지내자,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라고 먼저 화친 조약, 평화 조약을 맺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삭이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찾아왔느냐고. 그 말에 아비멜렉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너의 삶을 보니까, 너의 인생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러니 서로 다투지 말고 이제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언약을 맺고 싶다고 말하죠. 우리 28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삶, 저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때 여러분, 세상은 꼬리를 내리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삭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보았고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이런 신기한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단 한 번 싸운 것도 없는데 이삭이 나서서 무력을 행세하여서 아비멜렉을 기선제압하거나 또 아비멜렉을 때려 눕힌 적이 없는데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세상은 놀라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의 모든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과 다투지 않았죠. 자기가 공들여 팠던 우물을 빼앗고 또 막아버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화내지 않고 조용히 움직였죠. 그들의 어떠한 요구도 다 들어주면서 오늘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사람들은 봤어요. 야,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야, 저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형통케 됨은 바로 저것이구나. 그들은 분명히 보고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 이 이삭이 당장에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또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삭의 삶이 얼마나 바보 같아요. 왜 한마디 못합니까? 이거는 내가 우물을 판 것이고 이것은 내 소유고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소유였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는 온유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결국 이 브엘세바까지 오게 되어지잖아요.
그가 그랄 땅에서부터 점점 브엘세바까지 왔어요. 여러분, 성경의 지도를 보고 이 이삭이 우물을 팠던 곳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어디와 가까워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까워지고 있어요. 점점 가나안 땅에서 멀리 있었던 이삭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과 가까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 몰랐죠. 왜 이렇게 자꾸 이들이 와서 나를 방해하는지, 그들이 우물을 막고 나는 또 옮겨가야 하는지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이삭을 이끌고 계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유 없는 고난들, 당장에는 이유를 모르는 그런 고난들을 우리가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라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 가까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장에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련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방법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자세는 우리가 세상과 어떤 싸울 때 또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우리의 태도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삭과 같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싸움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의 영적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 즉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너희가 주먹질하며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물리적인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의 실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그것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는 다른 것이 무기가 아니라 그 온유함,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온전한 무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이에 대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싸움은 상대를 더 큰 힘으로 눌러버리면 되죠. 돈을 가지고 의시되는 사람이 있으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그를 눌러버리면 되죠. 또 힘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면 더 큰 힘을 가진 자들은 그 힘으로 눌러버리면 되죠.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이기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삭의 승리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론 우리가 매우 불공평한 대우를 당하고 또 매우 불합리한 이런 대우들을 당하고 정말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 속에서 분명히 선이 악을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단의 모든 계략과 속임수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저항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그저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셨는지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만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주님의 성도가 되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분명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승리라는 것,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분명한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온유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악한 것들, 악한 영들,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리적인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과의 싸움의 유일한 무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전히 십자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통과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하루를 마감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승리의 기쁜 소식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